오늘 말씀은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해 주십니다. 성경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누구를 가장 더 사랑하시냐? 특히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역시 느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고 놀라울 정도만큼 크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우십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사이에 엇갈린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역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못 말리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 즉 항상 자존심을 버리시고 먼저 행동하시는 분, 그리고 화를 내셔도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 그냥 참으시는 분, 실망하고 배반을 당하셨어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 못 말리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뻔뻔한 백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언제나 그랬듯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주의를 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약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매를 맞으면 울며 불며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역사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분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까맣게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점점 두꺼워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철없이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명을 한번 소개해보면 열등감으로 뒤로 주춤거렸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간 요나, 성급함으로 실패하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갔던 바로 베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못 말리신 하나님과 뻔뻔한 자신이 전투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시고 추격하시고 그리고 쫓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못 말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못 말리시는 하나님과 뻔뻔한 자신이 전투를 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철없는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도 뻔뻔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셔서 시간 낭비, 돈 낭비, 힘 낭비, 하나님을 속썩이지 않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해 보여주신 환상의 처음 부분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뻔뻔한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 그들이 당할 비참함도 가감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사의 논과 같은 냉정함과 엄격함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못 말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체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뻔뻔한 백성들을 단단히 혼내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돋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뻔뻔함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또한 땅에다가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답답함을 호소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 소리를 지르시고 땅에 외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섭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섭섭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없는 백성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자녀의 모습, 그리고 3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인을 알아보는 소,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 나귀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뻔뻔함은 더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좀 전에 답답하셔서 하늘에 땅에 소리를 지르시는데요. 이제는 슬퍼하시면서 토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도와주었던 기대했던 나라가 백성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 범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허물 많은 백성, 악한 행위를 만들어내는 백성, 부모도 몰라보는 천하의 망나니 같은 자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못 말리시는 하나님과의 무관한 인생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으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것, 터진 것, 매 맞은 흔적밖에 없습니다. 즉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땅은 황폐하였습니다. 성읍은 불에 탔고 자신의 토지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것은 삶의 터전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나라,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늘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는지, 선한 생각을 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늘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노력이 있다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킬 일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가슴에 우리가 있고 또한 우리가 이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뻔뻔함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을 잘 살펴보셔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보다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이 나라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곳 하나 상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일 전에 남편 살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이유는 바로 보험금 5억을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아내는 사치성 소비로 보험금을 다 써버리게 되자 다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손을 대냐 하면요, 바로 시어머니와 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모습은 보험금을 노리는 범행이지만 가정들이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전 투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벌성산업계 서로 헛뜯고 다투는 모양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전 투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정치판이 이전 투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사건, 그리고 주식 조작 사건, 몇 달 전에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 교육 현장에 불어닥친 거짓의 광풍은 나라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다시 유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욱 살기 힘들어한다라고 소리를 내며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안전, 평안, 소망 이런 감정이나 상황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 평안, 소망 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의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라면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고단한 삶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 나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헐뜯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의 압박에서도 해방한 나라입니다. 6.25라는 전쟁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신과 능력이 우리나라에 계속되고 있다는 큰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일본 제국주의도 공산주의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적인 메시지가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된 것은 바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도시입니다. 만시창이가 되고 쑥대밭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을 지킨 자들이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시장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끊어 안으시고 쑥대밭에서 다시 새싹이 돋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로 만시창이가 되고 쑥대밭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번성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의인이 되자, 남긴 자가 되자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흐뭇해 하시고 구원의 소망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라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겨놓은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어두워져 가는 이 땅 가운데 안정과 소망과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덕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또한 희망이 있는 귀한 나라, 가정, 또한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충성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